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했을 때 연도가 몇 년이냐면 586년이에요. 하나님은 53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70년 후에 다시금 너희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는데, 진짜 여러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BC 538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할 때가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 2년 만에 BC 534년에 성전 재건했던 것들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언제까지 중단이 되어지냐면 BC 520년까지 중단이 되어집니다. 무려 14년 동안 성전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중단되어지고 나고 14년이 흘렀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나 소망이나 꿈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혹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네 번의 말씀.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몇 년도인가 보세요, 여러분. 다리오 왕 몇 년? 2년 6월 1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언제부터 왕이 됐냐면 BC 521년부터 여러분 왕이 되었죠. 그러면 521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2년이니까 520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 성전 좀 재건해 주라 그랬는데, 성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오는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라 그런 얘기했죠. 많이 뿌렸지만 적게 거두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갖고 다시 세우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복 주겠다라고 한 얘기가 2장 19절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재건한 때가 언젠가 한번 볼래요? 자,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6월 1일 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24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성전이 재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언제였어요?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이래. 그죠? 21일이래. 21일. 7월 21일.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또 해요. 몇 장에 있냐면 세 번째 말씀은, 자,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얘기한 거예요.
이때는 제사장 얘기를 해요. 제사장.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순종을 하면 2장 19절에서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 말씀이 2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그달 9월 그러면은 똑같은 날 여러분 똑같은 날 이때는 누구에게는 수룹바벨에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다리오 2년 6월 1일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6월 24일 시작되어지고 짓다가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한 달 만에 7월 21일 날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내가 내 주권 가운데서 내가 그 성전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얘기 2월 1일 날 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그들을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성전을 짓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후에 두 번째 말씀을 하죠. 지금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짓다가 보니까 성전이 참 자기가 생각해도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굳이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여러분 다시금 성전이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것도 있지만 근데 왜 중단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말을 하진 않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자, 3절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너희 중에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 그 원로들은 지금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을까? 이렇게 초라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질문하죠. 너희가 지금 짓는 이 성전을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세 번째 질문을 하죠. 너희 눈에 혹시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느냐? 너무나 외형적으로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쬐까만 그죠? 초라한 그곳에 과연 임재는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신다 한들 진짜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는 주실 것인지 오시는 것도 의심스럽고 온다 할지라도 바로 도망가서 우리에게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실 만한 장수가 못 되는 것 같은 또 그러면서도 법궤도 없어요. 법궤도.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8절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물질을 내야 되는데 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집 짓는데 지금 바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내 거를 팔아서 투자해? 있을 수 없어요. 지을 필요 없다. 회의와 좌절감과 절망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2년 7월 21일 날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이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주시죠. 세 번씩 한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힘내 얘기해. 많이 힘들지, 어렵지, 많이 괴롭지. 순종은 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 파이팅. 다시금 우리 열심히 일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할지어다. 다시 일을 하자.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영광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할 거예요. 문맥으로 한번 해석할게요.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건축을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누추한 곳에 진짜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 계실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주권으로 내가 반드시 성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제안서. 저는 그렇게 6절과 7절을 해석해요. 그때 그 성전에 7절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그때 그 성전에 9절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10절부터 너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다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흘러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서 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 너희가 재건하는 성전은 너희가 포기할 만큼 초라하고 그만둘 만큼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사는 집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상도 생각할 수 없고 모든 나라들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모든 나라의 보배 이거를 누구로 보냐면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메시아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너희는 힘들고 초라하고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이런 회의감 속에서 너무 누추하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성전에 그런 얘기예요.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고백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임할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이 위대하다고,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다고, 솔로몬 성전이 너무너무 멋지고 크다고? 아니야. 그 성전의 화려함보다,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가 짓는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짓는 성전은 메시아가 임할 성전이야. 초라하지 않아. 그러므로 순종하여 스스로 굳게 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1절에서 9절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냐면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오늘도 말씀해 주실 하나님. 학계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했죠. 시대가 흘러서 학계에게 얘기했죠. 스가랴에게도 얘기했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들리냐.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절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를 본다면 5절에 보니까 말을 바꾸어서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머물러 계시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5번째 7절에 가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6번째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금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만 더 하면 9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그 평강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요. 늘 불안해요. 늘 힘들고 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평강이 있어야죠. 어디에든지 평강을 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그 평강을 더 먼저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좀 더 보여주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쭉 내려가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후배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질문은 우리에게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질문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던지면서 저는 참 많이 확장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들을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질문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질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질문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해야,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질문을 통하여 알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여러분 배울 때도 엄마에게 질문을 통하여 세상을 배워나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과 질문을 받는 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에너지. 그리고 질문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아니 모르니까 질문하죠. 그리고 질문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늘 창피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묵상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조금씩 여러분 탈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는 것도 같고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지금 두 가지 이 성전을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이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질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이 너희는 어떻게 보이느냐? 초라해 보이지 않아?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꼬셔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돈도 없고 돈 내는 사람도 없고 질질 끌려다니고 질질 짜는 것도 같고 이런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만군의 하나님이 과연 오실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다면 그래도 법궤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오신다 생각하면 법궤도 없고 이런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 성전이 스스로 볼 때 여러분 초라한 거 스스로 볼 때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이거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절해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써요. 스스로 굳세게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3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학빛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누추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자, 2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내 성전입니다. 내 성전. 여러분의 성전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진 않는지. 예배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그 말도 제대로 못해서 세상에 길길길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어쩌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4절에 있는 이야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너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비천하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학벌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여러분, 내 지위가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여러분, 내 능력이 너무 초라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봐도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남의 주는 어떤 시선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남의 주는 시선 때문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4절 안에 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3번 쓰면서 여러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여러분 살펴본다면 스스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 스스로 그렇게 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으로 자꾸만 나를 그렇게 낮게 보고요, 내 인생을 낮게 보고요, 교회를 낮게 보고요, 보잘것없이 보고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함의 기준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기준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 기준이 뭔지를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자, 5절입니다. 나의 영과 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해야지요.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비천하고, 스스로 보잘것없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언제나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믿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믿지 감사함이에요. 계속해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뭐예요?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게요.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와요? 스스로 여러분 비천하고 천하고 초라하고 520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아니 믿지 않은 채,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보잘것없는 존재, 초라하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해결의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성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안에 누가 있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한 얘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 오직 세상의 가치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뭐가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커야 되고 좀 더 화려해야 되고 오늘도 한국교회는 여러분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좋은 성전도 허물고 짓는 거예요. 아니래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비천하지 않대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래요. 우리의 보이는 모습은 여러분 초라한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누추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대요.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주권으로 너희를 이루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새한빛 교회가 저에게 너무 초라해요. 진짜 초라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새한빛 교회를 바라볼 때의 초라함은요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새한빛 교회를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교인이 많아? 그럼 헌금이 많아? 빚이 없어?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하고 내 인생은 같이 가니까 지금 저는 제 입장에서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니까 내 인생을 나는 여러분 지질이 못난 것처럼 보여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걸 깨치려고 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 너 이런 교회에 있으니까 너 지질이 너 참 초라하구나. 너 보잘것없구나. 너는 어떻게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담임하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만족함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학교에 써 있는 말씀을 너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 저에게는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가 너무 좋아요. 너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마. 너 안에 내가 있는데, 너 안에 메시아가 있는데,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 크지 않으면 어때? 새한빛 교회 안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 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싸움을 할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이런 초라함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초라함들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초라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싸움을 또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내 환경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모르겠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초라함과 여러분의 삶의 보잘것없는 것을 오늘부터 거부해 나가면 거부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초라한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무능한 것 같지만 그런 나에게 그런 성전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머물러 계십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뭐하는 사람? 있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